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항상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믿음을 그래프로 그리다 보면 몇 산자를 그릴 때가 많습니다. 어느 때는 은혜를 받는가 하면 때로는 작은 시련에도 믿음이 그럴 수 없이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은혜를 받고 믿음이 견고해지기도 하고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늘 몇 산자를 그리곤 합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어찌 시련이 없을 수 있겠으며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 속에 살지만 어떤 때는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시련이 올 때에 믿음이 흔들리고 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또 이렇게 지쳐 쓰러지는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가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그저 바알과 대적해서 대승을 거둔 사람이에요. 그도 죽음이 앞에 왔을 때, 그런 시련이 왔을 때 쌀인문에 엎드러져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련이 올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시련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일어나고 또 흔들리지만 또다시 일어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이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치고 하기가 부족해 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아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믿음이 견고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고 싶지만 그러나 때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이 가득 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믿음이 약해지니까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 인본주의적 생각을 하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언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창을 달라고 무기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급기야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몰리다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흐려지니까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고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랬어요. 가드는 블레셋에 큰 성읍들이 있는데 5개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는 노베에서 남서쪽으로 한 37km쯤 떨어진 곳에 여기 가드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는 도시국가 지방자치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드에 있는 통치자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인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하게 된 것이에요.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얼마나 이 다윗이 그 판단력이 흐려졌냐면 바로 이 가드가 어떤 지역이냐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적장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고향으로 도망갔다는 게 얼마나 그가 잘못 판단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방향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신앙인이 어려워도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곳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원수의 나라, 그렇다고 자기가 죽인 사람의 고향으로 도망을 갈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요,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잘 적용해야 하는 지혜와 힘의 근원이 믿음인데, 그것이 흔들리니까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처럼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품으로 뛰어들어와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두려운 일이나 어려운 상처를 받았을 때 엄마의 품속으로 뛰어들듯이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품으로 달려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더 주님 앞으로 더 다가와야 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믿어봐야 별 소용이 없더라,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6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로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예언자들을 보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오히려 세상을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세상을 향해 갔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어미가 비록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세상으로 향해 도망간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원수의 나라 블레셋 지역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환영을 받겠습니까? 가드 왕 아기스 신하들이 다윗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그저 블레셋 장군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뜨끔했어요. 아, 이거 꼼짝없이 죽을 길을 내가 택했구나. 그래서야 이제 뜨끔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져서 인간적인 수단과 술수를 쓸 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믿는 사람이 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런 모습이야? 하고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서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세상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소금도 되지 못하고 빛도 되지 못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세상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밟히운다, 비웃음거리가 된다, 조롱거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성도가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으로 달려나가 도움을 구할 때 조롱거리가 됩니다. 급기야는 불안과 공포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져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때에 한없이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과 두려움은 같은 동격으로 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해. 이 같은 격이에요.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두려운 자란 믿음이 없는 자란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게스 왕과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은 분명히 그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자 다윗은 그럴 수 없이 처절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급기야 목숨 하나 구하려고 미친 척을 해야 하는, 연극을 해야 하는 처지에 빠지고 말아요. 다윗은 용장이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12절 말씀.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랬어요. 아기스 왕 신하들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미친 척 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대문짝에다 아무렇게나 글자도 아닌 걸 극적거리 미친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침을 수염에 흘렸다 그랬는데 여러분 중동 지역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수염은 굉장히 자기의 자존심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목숨 하나 구하자고 거기다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처절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수 없이 창피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어려움과 시련을 당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도 이런 꼴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어떠한 위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믿고 살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다면 어디서든지 간에 위로도 도움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망신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미친 척을 하고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는 다윗의 심정이 어떨까요? 얼마나 처절한 그런 부끄러움의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의 그 심정의 고백을 보면 거기에 표제가 뭐라고 붙어 있냐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얼마나 그가 처절했는지 말이죠. 여기 아비멜렉 가드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비멜렉이라고 말한 것은 그 왕조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4편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눈물로 쓴 회개예요.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망갔다가 미친 척 하다가 도리어 더 위경을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눈물로 회개한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떠나면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이 처절한 그러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신앙 양심 앞에서나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떳떳한 양심을 가지고 분명한 행동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이 세상에서 세상이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대장부처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작은 시련 앞에서도 작은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는 촛불처럼 그냥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나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냥 믿음의 날개를 꺾이고 벌레처럼 살아가게 되는 꼴입니다. 여러분, 노련한 새는 바람이 불 때 도리어 그 바람을 이용하여 높이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히려 이 시련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은 영성으로 가고 더 높은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향해 날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도리어 믿음의 날개를 펴고 높은 창공을 나르는 새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누구를 무서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못할 때 미추광이처럼 했던 다윗처럼 부끄러운 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더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다윗처럼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처절한 나락으로 떨어지지 마시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조그만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광풍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광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 신앙을 잃으면 부끄러운 꼴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시련에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적 실망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말 것이에요. 시련이 오면 올수록 믿음의 어떤 갈등이 오면 올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믿음의 날개를 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속에서 믿음은 성숙해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